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자음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믿는 대로 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시작. 우리는 믿는 대로 삽니다. 먼저 이 인사부터 해야 되겠군요. 반갑습니다부터 하시죠. 한 번 더 시작.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삶이죠. 우리의 삶은 어디서부터 근원이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사냐면 매일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잘 다녀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올게. 그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바라고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 사고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알미 우리를 출발케 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찬양대 이런 고백들은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고백들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이라는 것이 또 교회라는 또 신앙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과학과 매스미디어 또 SNS 이런 것을 통해서 희석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마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그 어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보다도 하찮게 여겨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요. 우린 그것을 절대적 기준과 가치로 믿고 사는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암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런 믿음으로 이곳까지 와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를 지금껏 세워오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를 그 은혜의 경험으로 몰아넣으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들을 매 순간 우리가 겪게 만드시고 얻게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충만케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순서 하나에 집에서 올 때, 교회로 올 때 마지막 뿌리는 스프레이까지 우리 주님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스프레이 안에 있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안에 주님, 그 작은 흔적, 작은 손짓 하나도 주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찢겨진 마음, 심정조차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고 또 가실 때 주섬주섬 싸들고 가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끔찍한 말씀인 것 같아서 성경 봉독이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며 처음 내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과 7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4절부터 7절까지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5장 1절, 7절 이런 내용들로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뭔 소리일까 이런 분들은 장담하건대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안 읽었거나 단 2번만 읽은 사람들일 겁니다. 부탁한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10번 이상, 많게는 한 100번까지 읽어보시면 이게 정말 좋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에 써져 있고 7인으로 봉인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봉인된 두루마리가 7절에 가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전에 죽었던 것 같았던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 장면이 나오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어린 양이신 주님이 그걸 받으니까 온 그 먼저는 그 보좌 앞에 진쳐 있는 네 생물이 찬양하고 둘러 있는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죠. 새 노래를 부르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6장과 7장은 바로 그 받은 두루마리에 봉인된 7인을 하나씩 떼어내는 사건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하나 뗄 때마다 사건이 벌어지고 또 하나 떼면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좀 고개 좀 끄덕여 보십시오. 네. 오늘 아침에 무슨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설교는 이게 저 50% 여러분 50%야. 다르게 생각하면 저 100% 여러분 100%입니다. 제가 죽을 써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100% 되는 거고, 제가 아무리 100% 잘해도 안 들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똑똑하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했으면 여러분도 다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거든요. 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재앙의 내용들이 다 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뭔지 정확히는 잘 몰라요. 이걸 누가 난 다 알아 그러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모릅니다. 잘 그냥 추측, 예측, 그리고 모든 주석서들을 다 뒤져보고 하면 어떤 일련의 공통점들이 나오는 정도이죠. 자, 그런 이제 내용이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요한이 지금 하늘에 이끌려간 것 같은 환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요한이 그 자리에서 하늘로 뿅 올라가서 하늘에서 본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로 그 영이 이끌려 보았을 수도 있고요. 성령이 감동되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환상 가운데 지금 보는 거죠. 보는 거죠. 그 환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면 지금 요한은 본 것, 또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 안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이 본 것, 또 요한이 지금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요한의 시대에 있어 일어난 일들, 앞으로 일어난 일들로만 그거만 이렇게 딱 묶을 필요가 없어요. 좀 더 확장을 시켜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고, 그 7교회도 그런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잖아요. 물론 구약의 교회들과 좀 차원이 다른 이제 새로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있는 것처럼 요한이 본 것은 다만 성령께서 오셔서 보여준 그 일들뿐만 아니라 요한의 시대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수많은 것들, 비록 과거까지는 안 갔지만 들어서도 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가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6.25 전쟁 우리 어르신들은 다 봤습니다. 많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펼쳐질 일들이 있고 또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또 존재할 것이고 또 적어도 요한의 시대에 요한이 목도한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될 것이고, 그리고 요한의 다음 시대에도 일어날 것들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했던 이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이 모든 벌어지는 일들과 사건의 주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자신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그 과정들이 다 하나하나씩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앞서서 마치 이정표들처럼, 우리가 여기서 부산까지 갈 때 그냥 부산 목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어디 분기점이라는 게 나오고 어떤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로 빠져서 어디로 가고 또 부산까지 가서는 또 어떻게 빠져나가서 도로를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도래의 시점까지 나오는 수많은 종류의 이정표들, 그런 내용들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을 뗀다는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아까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신 분의 오른손으로부터 있는 그 인을,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봉인된 두루마리를 이렇게 받는 장면, 그 장면이 이제 나오고 그 중에 이제 한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게 6장 1절 상반절인데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그랬어요. 예전에 요 두루마리를 표현하면 이게 양쪽에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밀랍 같은 걸로 이렇게 인을 쳐놓는 겁니다. 이게 아무도 못 보게끔. 이거는 왕의 친서라든지 혹은 총독의 문서라든지 당시에 유서들도 이렇게 7인을 쳤다고 해요. 중요한 서류, 중요한 문건일수록 7인을 쳐서 아무나 뜯어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대요. 이런 개념에서 저 하나를 딱 뜯어냈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본문의 밑그림은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스가랴서에도 4종류의 생물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과 요한은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스가랴에서는 심판을 다루지만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들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는 내용으로 나오지만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그냥 단순한 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누구에게 심판을 주고 누구를 이렇게 재앙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는 사건이에요. 자, 보좌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고 아까 그 두루마리 봉인 하나 딱 어린 양이 떼니까 펼쳐지는 7사건들이 펼쳐지는데 그 사건이 누구에게 귀결돼가지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불특정 다수,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온 세계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의 예언과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3번 반복되는 사건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요 재앙의 사건들이 점점점 크게 확장되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내용상 보면 어떻게 되냐면 3번 반복되는 재앙이 7인 재앙, 7 나팔대 재앙, 7 대접 재앙 이렇게 나옵니다. 대접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음식할 때, 겉절이 할 때 크게 생각하면 겉절이 할 때 몇 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묻히는 그 볼이죠, 볼. 그게 대접입니다. 작게는 냉면 그릇 정도, 냉면 그릇, 그게 이제 대접이에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7 재앙, 7 인, 7 나팔, 7 대접. 근데 이게 이제 6장에서 8장까지, 8장에서 11장까지, 15장에서 16장까지 재앙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점점 확장이 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반복된 재앙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현재는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시대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께 받은 봉인된 두루마리의 첫 번째에서 4번째 인까지 떼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거예요. 아까 그 두루마리에 하나, 둘, 셋, 4개까지 떼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신구약 성경으로 어떤 요약할 수 있고 귀결될 수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성경으로 보는 것보단 신구약 성경의 역사, 구약과 신약에 펼쳐지는 수많은 그 성경의 역사를 말하는 성경적 관점인 거죠. 성경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상황과 연결하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좀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이 두루마리가 떼어질 때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결국 주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펼쳐지는 세상의 사건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제일 무난합니다. 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앞으로 세상 안에 펼쳐질 일들로만 자꾸 귀결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2차 대전, 3차 대전은 요 사건이야. 혹은 앞으로 일어날 아직 3차 대전은 안 일어났구나. 3차 대전은 이런 사건이야. 이게 바로 3차 대전을 예언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갇혀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나타날 수많은 사건으로 보면 참 무난하게 이 재앙들이 해석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하나를 우리가 대입시켜 보면 이게 정확히 잘 이해가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바라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 속에 드러나는 재앙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여러분 한 번 더 이해하면서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드립니다. 자, 성경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느 교회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교인들이 일어난답니다. 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6장 1절부터 오늘 읽은 8절까지인데요. 안 읽으셨더라도 오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그죠? 자, 보좌 앞에 진치고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 인을 땅 떼니까 막 우레 꽉꽉 소리 어마어마한 소리로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라. 이제 이 헬라 말로 에르쿠 하는데 에르쿠라는 해석은 가라 이런 뜻도 있어요. 또 어떤 사본에는요 와서 보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오라로 성경을 해석했으니까 뭐 오나 가나 사건이 벌어지는 건 똑같으니까 그 재생물이 인을 딱 떼니까 와라 소리를 쳤다는 거야. 소리를 치니까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면류관을 받았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말과 그 말 위에 탄 자가 등장하느라. 아주 완전히 대단한 승리자로 표현되고 있죠. 3절. 자, 이제 두 번째 인을 띱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오라 할 때는요 오라 이러지 마시고 오라이 이러지도 마시고 오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막 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탄자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인을 또 딱 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계속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딱 띄니까 이게 이번에는 그 검은색 말이 딱 나오는 거죠. 그죠?
흰말 나오고 붉은 말 나오고 검은 말 나와서 이 검은 말 나오는데 그 탄자가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 저울을 들고 나서 이렇게 음성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한 대련에 밀이 한 대고 한 대련에 보리 석 대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한 데나리온의 하루 식사량도 안 되는 적은 이 비용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가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비싸지는 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번 돈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됐다. 내가 지금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생활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물가가 비싸지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을 늘려야 되겠죠. 물가가 많이 비싸지니까 배추값이 비싸지면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해 오는 것처럼 물가가 비싸지면 포도나무 그 밭 혹은 감람류 밭을 다 기경해 가지고 거기다가 밀밭을 만들고 거기다가 보리밭을 만들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직은 뭐 그 지경까지는 안 간 거죠. 예?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 그런데 0.5% 올리냐 0.25% 올리느냐 막 그거 가지고 미국이 난리잖아요. 그거 올리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왔다리 갔다리 할 정도랍니다. 뭐 이 금리가 올리느냐 내리냐에 따라서 자그마한 나라는 뭐 몸살이 걸리느냐 감기 걸리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아직 견딜만 한 거죠. 아 그러면 이번에 0.25%만 올려 이런 식인 거예요. 표현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이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말이 등장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인을 뗍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건 완전히 사망의 신이죠. 죽음의 신이 완전히 와서 땅의 4분의 1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가져요. 칼, 무기죠, 무기. 예? 또 흉년, 사망.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포함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걸 쭉 읽어보면 몇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정리가 좀 됩니다. 그럼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누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의 특정한 사람을 공격하는 재앙이 아니에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혹은 그 역사 속에서 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전쟁이, 흉년. 이건 도대체 옛날로 생각하면 가장 힘겨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청황색말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로 보면 잿빛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잿빛.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망하는 거죠. 쑥대밭이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그런데 삶은 너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믿음은 더 붙들어야 되는데 삶의 길은 더 요원해 보여요. 이런 삶이 반복될 때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또 믿음의 꿈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세워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잘 안 되는 거지. 그게 이런 환경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환경들처럼 드러나는 거죠. 신앙을 가졌음에도 혹은 신앙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삶을 송두리째 다 빼앗겨야 돼. 또 그렇게 되는 이유를 보면 당시의 성도로서는 다 고민되지 않았겠어요? 오늘날도 내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주님 믿고 이제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내 인을 뗄 때 이 네 생물이 하나씩 불러오는 그 말과 그 탄자는 각 이름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첫째 흰말은 승리의 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한번 구분을 해본 겁니다. 붉은 말이 나오는 건 전쟁의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검정 말은 경제의 신, 청황색 말, 잿빛의 말은 죽음의 신이. 그러니까
승리와 전쟁과 경제와 죽음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치 위에서부터 뭐가 퉁 떨어져서 다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흰말은 이기고 또 이기니까 이거는 앞으로 도래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실패 없이 이런 죽음과 이런 질병과 이런 전쟁과 이런 고통들의 거리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전쟁과 기근 그리고 마지막 결과적으로 완전히 극단적인 죽음의 상황까지 많이 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곧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흑사병이 일어나서 유럽 전체의 생명들을 앗아가요. 어느 때는 징기스칸이 일어나서 정말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아시아 극동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혔습니까? 수도를 2번이나 옮겨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온갖 질병들이 남고 최근까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코로나 이후 교회가 굉장히 많이 사회적 평가에 저평가되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대접 못 받는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만 것도 이런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야 아무리 노력하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마치 인을 뗄 때에 쏟아부어지듯이 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불신자나 신자를 가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주님 안에서 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저는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4개의 봉인 해제를 보면서 저는 첫 번째,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재앙들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우리 좀 가져보자 하는 거예요. 이 4번째 이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늘의 노래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한다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누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요 그냥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난 너무 신기해. 우리 자신도 매일 무너지고 연약함 속에 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그 성령의 은혜가 다가오면 없던 용기가 솟고 잃었던 절망했던 꿈들이 다시 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토록 참담한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을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여기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냐고.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내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 더 무언가를 얻으려고 산다. 그럼 여러분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에 대한 약간의 유익을 얻고자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삶들을 던져서 당신의 삶들이 희생해도 될 만한 가치를 가지는 거지. 엔비디아의 창업주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있죠. 지난 6월에 4,600조랍니다. 시총이 지난 6월에. 그래서 애플도 이기고 MS도 이기고 다 이겼대. 어마어마한 거죠. 뭐 지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룹의 CEO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그 엔비디아는 그 뜻이 인비디아에서 온 말이래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기업이 되게 하자 이랬대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줬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창업하지 않는다. 엔비디아를 다시 세우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다시 태어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이번 생에만 믿고 다음 생에는 절대로 안 믿어. 이런 분들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볼 때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믿어봐야지. 이런 분들 아닌가요? 이거 아멘이 적네. 예. 그래도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이번에는 내가 주님을 정말 섭섭하게 했어요. 다음 생에는 내가 정말 끝내주게 내가 한번 해봐야지. 예? 우린 적어도 그러잖아요. 네. 4,6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은 600조 되나요?
거기에 뭐 몇 배가 되는 그 시총을 가지고 있는 CEO가 나 안 합니다. 다시는 안 해. 이런 짓 다시는 안 해. 이렇게. 근데도 우리는 이게 쉽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다시 믿을 땐 더 해버리라. 왜?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과 경제적 위기, 나아가서 우리가 죽음을 가져오는 여러분 코로나 같은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재앙들이 우린 그대로 스쳐 지나가고 있는, 우리 그대로 거기에 노출돼 있어요. 우리만 살짝 빗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목회자들이, 믿음의 중직자들이 코로나로 그냥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심지어 땅의 4분의 1이 죽어가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게 힘들지, 그게 아니라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속을 수 있어요. 어떤 잘못된 복음 안에 속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이제 주님만 믿으니까 이제 내 인생에는 모든 역경은 끝, 이제는 시온의 대로 평탄한 대로만 별일 펼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의 일을 가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사실은 더 어렵죠. 만만치 않은 생이 더 우리에게 펼쳐지기 마련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요. 뛰면 더운 거예요. 뭔가 주님의 나라를 살려고 그러면 더워지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지. 힘들어지겠는 거지. 믿는 가정들이 힘겨워지는 환경에 처하는 것이 사실 큰 어려움이고요. 목사로서는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우면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내가 힘들면 낫지. 왜냐면 너는 그래도 버티잖아. 견디잖아. 가족들이 힘들거나 교우들이 힘들거나 이게 힘들면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뭘 길이 있어요? 이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냥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재앙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을 우리는 지금 안 겪고 있지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반대편에서는 지금 포탄이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들 안 보이세요? 보면 무슨 탄, 무슨 영린탄, 무슨 탄? 그 뭐 떨어지면 막 불이 막 꺼지지 않고 불이 탄대잖아요. 그런 탄들이 막 우리는 어저께 불꽃놀이 했다는데 거기는 불꽃놀이가 아니고 그 탄이 하늘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밤에 붙으면 다 태우는 거예요. 다.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게. 지도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서 지금 폭탄이 터지고 있는지를,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마다 다 빨간불 쳐놔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타냐후는 극우파 중에 극우파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는 전멸시킨다는 게 그 사람 생각이거든요. 최고의 극우파입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때려부실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길로 가는 길목에 가로놓여진 우리 삶의 언덕과 터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믿으니까 힘든 거고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위로를 전합시다. 힘냅시다. 견딥시다. 네, 저는 뭐 별일 뭐 괜찮아요. 네. 여러분, 한 영혼을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족이나 형제나 누군가를 한번 예수 믿는 자리에, 요 자리에, 내 옆에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린 자리까지 여러분 해보셨어요? 무지무지 힘듭니다. 돈이요?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시간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내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일,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죽어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편해. 물론 우리는 나 혼자 예배 가기도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한 명의 영혼, 솔직히 우리는 누군가에게 들어서 여기 온 거잖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들어서 왔잖아. 우린 빚졌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힘들다니까. 그게 그 사람을 믿음 안에서 비록 이 자리에 아니라도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언덕자리고
삶의 터널에 이런 게 있구나. 전쟁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가는 우리에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놓으면 죽음이나 환경, 여러 가지 환경들이 펼쳐질 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 너 병 나한테 왔구나. 좀 기다려. 뭐 아파? 견딜만해. 그러면서 갈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위험, 어려움, 그래, 견뎌보지 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움직이거나 나의 삶을 망가뜨려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상황들이 있구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 오늘 이 인을 떼는 장면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재앙은 내 생물의 명령으로 시작되는데 내 생물이 누구의 명령을 따를까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들이 불러내는 거예요, 이 재앙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걸 다 만들어내나? 물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단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인간들의 욕심들이 만드는 타락의 결과라고 저는 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허용하시고 마침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알곡들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의 비유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러고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우리는 생각할 때 파종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 밭에 돌 골라내고 그 잡초 골라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랑과 고랑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서 덮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워낙 토지가 비옥해서 그냥 먼저 씨부터 뿌려요. 농사법이 그래.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에는 관계수로가 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뿌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기경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은 씨가 길로 떨어지고 어떤 것은 앉았는데 하필 돌 위에 있는 거야, 씨가. 어떤 것은 가시덤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은 좋은 땅에 탁 안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라 했죠, 제가? 천국을 비유할 때 그러면 우리는 좋은 땅이 돼야 돼.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비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리키면 그건 틀리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없어요. 그건 자기 해석이야. 그럼 이건 뭘까?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밭이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돌짝 위에 있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 위에서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냥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대로 살려니까 가시덤불이 자기를 받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걱정, 돈의 염려, 삶의 걱정에서 신앙이 이만큼도 못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종류의 밭은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나다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네 종류의 밭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땅에도 그런 재앙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땅?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가 통치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을 만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왜 신앙인이 저런 일을 겪어야 되가 아니라니까?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런 일을 당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다 똑같은데요. 지금 등장하는 재앙들도 우리의 세상 곧 이 땅의 하나님 나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 머릿속에 탁 장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의 노래를 보이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보여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있어요.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즐거워하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이 노래 아세요? 발걸음이 가벼워. 이거 신앙 연조가 좀 되신 분들은 같이 불러요. 시작. 주님의 음성 듣고
담대히 나서는 자는 주의 권능의 팔로 언제나 지켜주리. 이런 찬양이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1절, 이게 원래 이게 1절인데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봐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찬양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믿음의 눈을 떠. 그래서 아까 찬양도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봐라. 이러한 재앙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오직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만이 변화된 인생을 저는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도 능히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해석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 놓여질 때 우리는 절망하기 쉽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귀가, 마음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